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헬라어 원문을 따라 이 제네바 바이블이 조금은 강력하게 명령의 어조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그 13절 이하가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14장 이하 단락 문맥이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단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대상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진영이 있고 연약한 지체의 진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두 진영이 혹은 갈등을 겪거나 또 몰이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연약한 이들에 대해 어떤 모습을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조금만 강하게 실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과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의 강한 자부심이나 확신의 표명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부심이 되고 확신을 갖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그런데 그들의 강한 자부심이나 확신의 표명이 혹은 연약한 이들에게는 독선으로 드러나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인 것입니다. 반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앞에서 다루었던 아디아포라 논쟁,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다면 결국 판단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있는 것이니 그 양심의 판단에만 정직하면 되지 그 위의 것으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혹은 갈등 관계로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할 때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초기 교회부터 시작된 그 논쟁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한 분파로 아디아포라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입장은 무관심주의예요. 무관심주의. 이 스토아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은 그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어떤 면을 지적했을 때 연약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 스토아주의를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과 율법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경 율법의 내용이 정확히 적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슬린 그리고 조금은 연약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항거할 때에 성경과 율법에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도 금지도 아니다. 이렇게 표명했어요. 그 영향이 스토아주의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인상은 뭐냐면 저분들이 이기적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명령이라고 그러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신경을 끄시오. 관심을 끄시오. 이쪽 진영은. 그러나 그런 처신은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 논쟁인데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동체 안뿐만 아니고요. 노회나 청회 석상에서도 그 끊임없이 논쟁이 될 때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도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율법주의요? 간섭하시오. 이게 죄다 이게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는 한 결국 판단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이니 자기 양심이 판단에만 정직하면 되지. 그 위의 것으로 간섭하고 개입해서 괴롭히지 마시오.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염려하고 교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는 첫째,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강한 믿음 위에 신앙의 자유를 부과할 때에 이제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부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구원하셨을 때 주신 큰 은사야말로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하라. 강한 믿음 위에 신앙의 자유를 부과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통제되지 않은 방종이 아니며 남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확신도 확신이지만 사고하는 것과 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있어서는 혹 자신들의 편협한 안목으로 타인의 입장 표명을 무조건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조금은 대승적으로 교회의 건덕을 이루는 성숙한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주도하는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강자인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너희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면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희 이렇게 직접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먼토 아가톤인데 여기서 분명히 인칭된 명사 역격을 써서 너희에게 휘몬을 쓰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너희 휘몬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14장 14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더 이상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저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계할 때에 너 내 음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칭대명사 휘몬을 써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문맥에서는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 역사에 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왈가왈부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한 것은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개혁자 칼빈이 이를 특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전체 문맥과 부합합니다.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성경의 지식과 신학의 논지로 무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경우 이 전체 개념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신학의 논지 이 선한 것은요 그 자체로 충분한 장점이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는 것, 선한 것의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으로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교훈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분명 선한 것은 맞지만 장점이 크게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것이 그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연약한 이들에게 여러 손상, 그 손상을 이제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손상들이 뭐냐?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부끄러운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 손상을 끼치는 내용이 뭐냐면 서로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부끄러운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 이게 손상이고요.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더 이상 사랑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 것. 이게 손상이에요. 이런 손상을 끼칠 수도 있고 공동체 내에서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에 특별히 그러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비방을 받는다는 내용 안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이 면도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깊은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되 이 자유와 같은 속성과 그 제한에 대해서도 공동체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14장 16절에서 토 아가톤, 선한 것이죠. 이 선한 것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의 교훈이 엄중한 이유의 핵심에 대해 개혁자 칼빈은 14장 16절에 이제 주석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 확보해 놓으신 자유. 이게 선한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 확보해 놓으신 자유가 참으로 좋은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함으로써 그것을 몹쓸 것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죠. 성도는 이 이유를 명심함으로써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며 부과하는 자유 때문에 무분별한 실수와 혼란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이게 극단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성도들이 구가하는데 이 선물을 남용함으로써 몹쓸 것으로 만드는 이 자유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리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무분별한 실수와 혼란으로 발전,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 이 극단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오래 싸우다 보니까, 지적이 뭐냐면, 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열심의 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없다. 이게 이제 사실 칼빈이 지적한 내용의 극한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막 분쟁이 엄청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나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 확보해 놓으신 자유가 참으로 좋은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함으로써 그것을 몹쓸 것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고 성도는 이 이유를 명심함으로써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여 구가하는 자유 때문에 무분별한 실수와 혼란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실은 음, 법률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그죠? 법은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기강이 잡힌 국가들은 법이나 제도, 규율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한국인데요. 차를 몰고 가도 그 어디 뭐 주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들은 아무 데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유럽 국가들 아무 데 주차했다가는 그죠? 예, 벌금 벼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터 같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뭔가 써져 있어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열흘 한달 동안 태국에 와가지고 광란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조국에서는 너무 힘들어. 조심하고 막 하얗게 늙고 마는데 쌓였던 그죠? 그 쌓였던 부자유함을 이제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 와가지고 거의 광란을 풀어내는 거예요. 왜? 별로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러니까 휴양하는 목적이지만 어쩌면은 그 분출해야 되는 자유를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뭐 휴가 끝나고 그러면 오피스를 긴장하고 자기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교회를 쉽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본인이 장로야. 그리고 본인이 뭐 유력해.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여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리 공부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옆 성도에게 큰 손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느니 누리는 자유 안에서의 결과적으로 합당치 않은 주장과 지적이나 간섭에 대하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에 대해 방종하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처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노예를 하면 하루 종일 하는데, 없을 때 드는 생각이, 그, 특정 목회자들의 처심을 바라보면, 저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0년, 20년 목회하면서 저분이 교회 설교 학사하면서 또 성도를 대할 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노예 입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종으로 몰고 가고 후배 목사들을 쉽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런 표현이나 그런 처신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함으로써 심지어는 그것을 몹쓸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강하다고 저거에 구하는 자유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한 실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도를 넘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믿음의 연약함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그들의 신앙 양심에 따른 처신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행사하는 자유가 연약한 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누릴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 30절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드리요. 이렇게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찌할 수 없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진영과 아직은 그 연약한 이들의 진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구체적으로 더 친절하게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만큼 이 성도에 대하여 존중해 오고 사랑할 때에 조심히 처신할 것을 교훈해 주심을 저희가 받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이들이요. 연약한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관심토록 하시고 생각과 가치가 또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경쟁이 없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참된 인식을 따라 성도 각자는 자신의 신앙을 늘 체크하며 옆 성도에 대해서도 지극히 존중해 여기고 꼭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의 건덕을 세우는 일로 관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